제가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며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이 좀 심각하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적그리스도 어떻게 대결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생각을 해보면 이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세상에 마지막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에게 있어서 마지막이 있으니까 세상도 마지막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인간은 생로병사, 태어나서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병들기도 하고 또 떠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사람들은 불로장생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로장생약을 찾았던 진시황 같은 사람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인간이 그 불멸에 대한 소원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는 왕, 황제들은 죽으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함께 더불어서 순장을 시키고 그리고 또 살아있었던 사람들, 그 왕을 추대했던 사람들은 그 왕의 가는 길이 외롭지 않도록 사람들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죽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냥 무덤에다가 산채로 가두어버린, 그래서 순장시키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있었죠. 뿐만 아닙니다. 이집트에는 그런 종교적인 미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은 그 가는 길, 영혼이 가는 그 길을 불멸하다고 믿고 또 불멸하기를 바라고 꿈꿨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시작이 있는가 하면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태어나서 마지막으로 우리 육체의 마지막 시간을 향해서 날마다 나이가 들어가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합니다. 건강할 때 일하죠. 그런데 결국에는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야 되는 그런 일이 생기죠. 그래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육체의 죽음은 하나의 건너가는 스텝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으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사는 이 eternal life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단계는 오히려 그 다음에 영원히 사는 영생의 선물을 직접 누릴 수 있는 그 단계, 바로 반드시 건너야 되는 다리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인간의 시작이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그렇습니다. 세상 만물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인간의 삶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런데 그 끝이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영벌이 있고 그리고 영생이 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신실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말하고 거룩한 무리라고 말하는데, 이와 같은 의인들은 하나님과 함께 주님 나라에서 영생을 산다. 오늘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도 이상하게 우리에게는 질문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소망이 의미가 없다고 말하는 목소리, 세상의 목소리들을 듣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미혹돼요. 이런 우리, 연약한 우리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자, 이제 이것이 First John인데, 이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부터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인간의 마지막, 또 세상의 마지막, 세상의 종말, 마지막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얘기를 이 사도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제가 영어하고 한글 버전으로 두 가지로 보여드렸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라고 하는 것은 dear children. children이 정말 그 나이로 children이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childre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children of God, God's children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녀들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헷갈리는 게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쓴 때는 언제냐면 AD 89, 87 또는 AD 9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주후 87년, 8년, 9년, 90년 정도에 썼는데, 그렇다면 2000년 전입니다. almost 2000년 전, 1900년 전. 그런데 그때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은 마지막 때라. This is the last hour, last time. 마지막 때다. 그리고 이미 우리가 antichrist, 적그리스도가 올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들었는데 진짜 이미 왔다. 여러분 언제요? 1세기 때요. 100년이 되기 전에 이미 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그런 엔타이크라이스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인 것을 알 수가 있다. This is how we know this is the last hour. 이 세상의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종말이라고 하는, 세상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세상의 종말은 이미 시작되었어요. 언제 시작되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종말의 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완전한 승리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2000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종말이, 진짜 예수님의 세컨드 커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종말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긴 종말의 마지막 때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이틀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2000년, 우리에게는 2000년이지만 하나님께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볼 때 그 20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태어나고 세상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긴 시간인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이 짧을 뿐이지 2000년이 긴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안다면 이 종말의 때, 마지막 때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same quality를 가지고 있는 종말의 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누구로 살아야 될 것이냐? 오늘 사도 요한은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볼까요? 부름받은 성도가 누구냐? 오늘 이 사도 요한의 서신을 통해서 읽고 있는 2000년 후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뭘까요?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 기름 부음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20절을 보니까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You have an anointing from the Holy One.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I'm anointed.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부류의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왕에게, 제사장에게, 선지자에게.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영적으로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선지자, 인간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선지자로, 왕으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성도가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다. 성도가 누구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살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고린도 교회의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나쁜 그런 부도덕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신전창기들과 나쁜 짓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여러분은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내가 죄를 지어도 내 안에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내가 죄인이어도 범죄하여도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단지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팔로우하지 못하니까 내가 The Holy Spirit, 성령께 내가 belong하지 못하고 자꾸 내가 성령이 아닌 어둠에 미혹하는 영에게 자꾸 나를 버려버리면, 나를 줘버리면 내가 나쁜 짓을, 나쁜 생각을, 나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누구냐? 기름 부음을 받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다. 진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이요, 진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Jesus is the Christ. Jesus is the Messiah. Jesus is the Savior. Unique Savior. Not comparative. Not relative. 예수님께서는 그냥 비교될 수 없는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런데 그 사실을, 그 진리를 아는 사람이 누구냐? 성도들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진리를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름받은 성도, 우리 성도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진리를 다시 들어야 된다. 우리는 진리에 다시 귀를 기울여야 돼요. 왜 그럴까요? 볼까요? 2장 21절.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진리를 이미 아는데 나는 이미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난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도는 누구냐? 진리를 알지만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누구냐? 복음을 알지만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것이 로마서입니다. The Epistles of Roman. 그런데 그 로마서는 누구에게 썼다고요? To the Christians in Rome. 그 로마 제국의 emperor 시대에, 그 제국 시대에 로마에 세워진 교회의 성도들에게 로마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산다. 율법이 뭐냐? 죄가 뭐냐? 의인이 뭐냐? 구원이 뭐냐? 첫 아담 그리스도가 누구냐? 첫 아담은 누구며 둘째 아담 그리스도는 누구냐? 이 복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전하는데, 이 복음을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미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왜 그 복음을 다시 얘기했을까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우리가 신실하게 말씀을 날마다 읽지 않으면요, 우리는 무너지기 쉬워요. 내가 날마다 양식을 3번 먹습니다. 우리는 we eat something 3 times or 2 times.
every day.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 먹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we can get energy. 에너지도 갖고 그리고 또 we refresh it.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고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활동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사업이나 비즈니스나 일을 통해서 우리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연약해서 병들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내가 압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진리로 The truth of the Christ 그것으로 공급받고 우리가 새롭게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의 영이 삽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냐? 진리를 날마다 새롭게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성도들은 진리를 다시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또 성도들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24절, 25절 함께 볼까요? 우리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성도 여러분,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메시지예요. 성도들이 가장 처음에 들었던 건 무엇입니까? 첫 복음이죠. 그 첫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이 핵심적인 메시지도 바로 그것입니다. Jesus is the Christ, the Savior. 예수님이 바로 구원자라고 하는 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또 하나,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Word of God 안에 우리가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을 살아갑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일주일 내내 먼지 나가지고 주일날 올 때마다 먼지를 털어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온다면은 우리는 이 성경이 그냥 책일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책이 아니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 living word. This Bible has a living word of God.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자주 접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말씀 안에 거하면 참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예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이상하게 내가 말씀을 먹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Eternal life를 약속해요. 영원히 산다. 어디에서?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납니까? 내가 이 성경에서 written letters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쓰여진 활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좋은 것을 먹어야 되잖아요. 특별하게 낫기 위해서는 그 특별한 것을 낫게 하는 어떤 something, 좋은 서플먼트나 메디케이션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영원한 생명, 내가 가진 영원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생명 자체이신 그리스도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도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네요. 볼까요?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는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여기에 Who are they? 이 그들은 누구인가요?
처음에 우리가 보았죠. 적그리스도라고. 18절에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여러분,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사탄 자체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적그리스도는 성도의 무리를 떠나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떠나서 이제는 교회를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반박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최후의 아주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하고 물론 내용이 같죠. 그런데 그때의 적그리스도는 또 다른 존재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와 같이 거룩한 무리와 거룩하지 않은 무리가 서로 함께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속한 자와 속하지 않은 자가 있고, 빛에 속한 자, 어둠에 속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 속한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가 있고, 진리에 속한 자와 비진리에 속한 자가 있고, 복음에 속한 자와 다른 복음에 속한 자가 있고, 성도인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약속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있고, 이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빛인가 어둠인가, light or darkness, God or Satan, the promised or not promised, eternal punishment or eternal life, 영벌인가 영생인가, 두 가지밖에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22절과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적그리스도라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고 밖에 나가서 이제는 거룩한 무리들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엔타이크라이스트다. 그런데 이때 적그리스도는 소문자를 썼습니다. 엔타이크라이스트, S를 붙였습니다. 적그리스도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최후에 있을, 종말의 때에 있을 적그리스도는 약간 틀립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 말씀은 요한일서 그 2장 18절을 다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엔타이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무리가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Such a man is the Antichrist. He denies the Father and the Son.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는 누굽니까? Father가. Son은 누굽니까? The unique Christ. The Son Christ. 그런데 그 아버지와 아들을 deny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것이 무엇일까? 26절부터 29절까지 보게 되면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마지막 때에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 4개 구절에서 우리에게 4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첫째, 복음을 다시 들어야 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이 복음 우리가 다시 들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이와 같은 말씀을 다시 들어야 돼요. 거기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다시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예수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마감할 때까지 우리가 영의 양식을 계속 먹어야 되는데, 그 영의 양식인 진리, 복음을 다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보시죠.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쏟노라. 자, 복음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것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좋은 것을 계속 바른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나중에 가서는 바르지 않은 것들을 배워야 돼요. 바르지 않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예를 들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많은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범법했던 케이스, 아니면 부도덕했던 케이스, 사람들이 실수했던 케이스, 의도적으로 범했던 케이스들,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1세기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고 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누가 미혹하는 것들인지, 어떤 것들이 미혹하는 것들인지, 어떤 것들이 다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사람들인지 이것을 가르쳐 주고자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두 번째, 주 안에 거한다. Remain in the Lord. 주 안에서 우리가 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27절 볼까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어서 어노인팅 해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The Holy Spirit이 우리 안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를 누가 가르칩니까? 성령님이 가르치세요. 성령님이 깨닫게 합니다. 성령님이 바른 것을 알게 합니다. 성령님이 양심을 알게 합니다. 양심으로 깨닫게 해요. 성령님이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성령이 내가 바르게 사는지 아닌지를 알게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세요. 진리가 무엇인지 아닌지를 알게 해주세요. 성령께서는 거짓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당부합니다. 주 안에 거하라. 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성령이 모든 것을 그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주 안에 거하세요. Remain in Him. 세 번째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담대하고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28절 보시죠.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 보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강림하실 때 예수님의 second coming을 말합니다. 그때 in the time of second coming, his second coming, 그럴 때 우리가 we should be confident in front of God.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confident 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것이 무슨 뜻일까요? 그리고 unashamed, 우리가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왜 그럴까요? 담대하다고 하는 것을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 잘못했어요. 벌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요. 누구에게 갑니까? 부모에게 다시 가는 거예요. 왜 부모에게 다시 갈까요? 용납해주고 용서해주는 그 사랑이 있다는 사실 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two sides의 두 개의 단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는. 첫째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의 죄가 있고 우리가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죄는 미워하세요. 그래서 죄를 잘라내는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셔야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가져다가 독생자 그리스도에게 감당시킨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가져다가. 그래서 우리에겐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믿으면 주님이 내 죄 가져가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사실을, 죄를 담당하사 나의 죄의 죗값으로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으면 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있어요. 또 죄를 지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연약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다시 고백하고 회개해요. 그러면 주님은 다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세요. 담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듯이. 우리 자녀들, 그러니까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커야 될까? 이것을 우리가 가늠을 해본다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자녀가 오갈 데 없을 때 내가 갈 곳이 부모라고 믿으면, 가족이라고 믿으면 부모의 사랑과 가족의 사랑을 확신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죄짓고 세상 사람들한테서 지탄받을 수 있는 그러한 뭔가를, 아니 내가 자신이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내가 돌아갈 곳은 부모의 품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알면 아무리 장성해도 내가 가족에게,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것이 컨퍼던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철천지 지롱같이 붉은 죄를 짓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돌아갈 수 있다면, 주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고 나를 받아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내가 믿고 간다면 나는 하나님 앞에 뻔뻔스러운 거예요. 그게 담대함입니다. 우리 한글에 뻔뻔스러움이 있죠. 정말 긍정적인 의미의 뻔뻔하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뻔뻔해야 돼요. 자신 있게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 기다리시니까, 우리를 용서하시니까. 바로 그것이 담대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끄럽지 않습니다. 내 죄가 부끄럽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나의 거울과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거울과 같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내가 모든 것이 다 밝히 드러나 버리는데, 그런데 부끄럽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용서하시니까, 용서했으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믿음 안에 있어서 자유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옳은 것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마지막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옳은 것, 거룩한 것입니다. 인간이 옳을 수 있습니까?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의인이 없어요. 천하의 의인이 없어요. righteous people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내 죄를 가져가서 십자가에 담당하고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는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의인이 아닌데 하나님 안에서는 의롭게 될 수 있어요. 참 신비롭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신비롭죠.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운 줄 알면, 그리고 의를 행하면 이제 우리는 어디에서,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나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내가 자녀가 됐다 그러면, 내 부모의 자녀다 그러면 내 출처가 내 육신의 부모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내 영적인 출처는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건 내 육신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내 부모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낳게 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내 인생이 언제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이고 종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여전히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마지막이 last hour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단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동안 지연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주님 앞에서 바른 일을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오실, 세컨드 커밍 하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뻔뻔스러움을 가지고 담대하게,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고 또 복음을 다시 듣고 오늘 복음의 정도가 무엇인지를 새롭게 알고 깨달으며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참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 나누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우셔서 신실하게 살게 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진리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살아계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말씀 속으로 나아가며 또 말씀으로부터 나오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만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이번 주에 캘리포니아로 이사갈 우리 김준호 집사님, 쉐인자매 이 가정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앞길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며 또 평안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시며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일터를 통해서 누리는 그 소산들이 풍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소식 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 때가 되었을 때 다시 만나는 기회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 사람이 이루는 귀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쁘심,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거룩한 삶, 복된 삶, 성도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에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피곤치 않도록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회복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관계들을 회복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말씀이 자라게 해주시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성도들 위해 또 새로운 장막터 새 직장을 위해서 이주해가는 집사님 네 분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